하늘에 계신 아버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삶의 모든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 사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도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나만의 신념과 사상으로 타성에 젖은 믿음 생활과 생활신앙이 아닌 혀와 입이 다스리고 지도하는 교만의 짐승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목사님, 선생님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간의 교만으로 많은 무리들을 패망의 길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등교하여 친구들과 사귀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해 주시고 중간고사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과 목표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게 살게 하옵소서.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와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가나안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훌륭한 가이드님들과 함께 유럽을 갈 거예요. 유럽에서
종교개혁지를 둘러보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개인 행동 금지입니다. 절대 금지예요. 핸드폰을 보거나 갑자기 잠을 잔다거나 친구랑 같이 다른 데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돼요. 이런 개인 행동만 잘 하지 않고 잘 따라준다면 아주 재밌고 유익한 종교개혁지 탐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 짐도 다 붙였고 출국 심사도 했으니까 함께 한번 비행기를 타러 가볼까요? 뿅!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든 비행이었어요. 우리가 2개월 바로 독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독일, 여기 뒤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런 비텐베르크라는 대학에 왔느냐 하면 여기에 옛날에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을 잠깐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가이드 전도사님을 잘 따라오시고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전도사님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1517년 그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부터 전도사님 시작을 해볼게요. 그 당시에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었는데 그때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교회였는데요. 교황이 거기에 우두머리 있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 교회에서 돈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뭐 이거 짓는다 저거 한다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때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면죄부가 뭐냐 하면 쉽게 생각하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티켓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티켓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는 뭐 나쁜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 돈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는 그런 티켓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이면 당연히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흔한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돈이 필요해서 이런 면죄부를 팔자 거기에 여기 루터 목사님은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의 방방문 그리고 교황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여기 서신을 써서 여기 벽에 붙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1517년 10월에 이렇게 이거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교황에게 반박을 하고 교황청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자 교황청에서 기회를 한번 줬어요. 너 루터, 너가 방금 붙인 이 편지 95개조 반박문을 너가 떼버리고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줄게, 없었던 일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루터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전도사님이 그 글을 따라서 읽어보긴 한번 여기 밑에 있는 자막과 함께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지금의 교회다운 교회가 있게 하지 않나 싶어요. 자, 전사님, 지금 가이드 전도사님의 말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힘들진 않았는지 약간 걱정은 했는데 이제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나볼 건데요. 이제 전사님 따라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전문 가이드 김지선입니다. 우리 이렇게 유럽까지 왔는데 파리 에펠탑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뒤에 보이는 문은 바로 파리 에펠탑이에요. 이곳에서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고 가실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여기는 바로 개선문이라는 곳이에요. 이 개선문도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사진 찍고 가실게요. 하나, 둘, 셋! 찰칵! 이 개선문 설명을 하자면 파리에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이 옆에 둘러싸여 있는 샤를르 드골 광장이라는 곳,
그 주변 위에 개선문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곳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참, 프랑스에서 설명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지 답사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바로 장 깔뱅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장 깔뱅은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로 했습니다. 이 장 깔뱅에 대해서는 스위스 전문 가이드님에게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다른 나라로 이동해 볼게요. 뿅!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취리역입니다.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위스의 관광 가이드를 맡고 있는 한창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취리에 왔냐 하면요, 이 스위스에는 크게 두 명의 종교개혁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취리에서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을 제가 설명할 건데 바로 쯔빙글리입니다. 자, 이제 뒤에 이 보이는 이곳은 그로스민스터 교회인데요. 여기서 쯔빙글리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쯔빙글리는 사역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요. 아까 루터 그 독일 가이드 선생님을 통해서 루터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면벌부, 면죄부 그런 것들, 믿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면 쯔빙글리는 정말로 실제적인 일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순절 소세지 사건이에요. 소세지 하니까 뭔가 이상하죠? 뭐냐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사순절 동안에 육식을 먹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몰래 소세지를 먹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이 사람을 벌해야 된다고 했는데 쯔빙글리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 성경에서 어디 사순절에 소세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정말 실제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바로 쯔빙글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쯔빙글리는 당시에 정말 큰 질병이었던 흑사병을 앓았습니다. 흑사병으로 당시 취리의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인구가 죽었고 취리의 쯔빙글리의 자신의 아들도, 쯔빙글리의 자식도 죽게 되고 쯔빙글리 자신도 간호를 하다가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때 쯔빙글리가 남겼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코로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 한편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함께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쯔빙글리를 보면서 말씀대로 사는 그 신앙과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깔뱅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볼 수 있을지는 다음에 가이드를 선생님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스위스의 제3의 도시 제네바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줄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거 바로 장 칼뱅이라는 인물인데요. 앞서 파리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줬던 그 가이드 전도사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곳은 장 칼뱅이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제네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장 칼뱅이의 흔적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종교개혁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함께 나눌 장 칼뱅을 포함한 4분의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서 가이드 전도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칼뱅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이 스위스까지 옮겨와서 그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제네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반대하는 많은 세력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모든 난관을 뚫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칼뱅이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다니고 있는 이 가나안 교회처럼 기독교의 장로교를 세워주신 개혁가이시기도 합니다. 이 칼뱅은 루터와 츠빙글리보다 한 세대 늦게 활동한 종교개혁가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좀 뒤처져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선배들이 했던 개혁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뱅을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랑스와 또 독일, 스위스를 넘나들면서 종교개혁가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주실 새로운 가이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떠나볼까요? 뿅! 짠! 우리 친구들 안녕! 가나안교회 유년 2부 김세라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유럽 곳곳을 잘 여행하고 왔나요? 짧은 시간 동안 독일, 프랑스, 스위스까지 여행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가이드님들과 함께 세계,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종교개혁가들을 한번 만나봤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종교개혁은 그 당시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어쩌면 교회는 지금의 교회보다 그때의 교회가 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도 교회의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었고 교회는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치 견고한 성과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독일, 프랑스, 스위스를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은 그 당시 견고한 성과 같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돌을 탁 던진 것 같은 정말 강한 충격을 준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앞서 가이드들이 설명한 것처럼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천국행 티켓이라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고 또 얼마 전 우리가 지냈던 사순절 기간에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런 규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직자가 되고 싶으면 너는 돈을 내! 하는 그런 부정부패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되게 만연히 퍼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종교개혁가였던 루터, 츠빙글리, 칼뱅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제도가 잘못되었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제도와 규칙과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의 그러한 외침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대적 진리와 같던 로마 가톨릭 교회에 위협을 주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어쩌면 종교적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외침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큰 균열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그러한 외침도 있었지만 세계가 많이 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멀리에서 신대륙이 발견되고 있었고 또 나라 내부에서는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몇 가지의 변화들이 로마 카톨릭에 균열을 주었고 로마 카톨릭이 점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은 마침내 사회적으로 큰 불씨가 되어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 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오늘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자신의 확신과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아! 라고 자부할지라도 오늘 종교개혁가들의 외침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읽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과 신약 성경의 많은 책을 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매우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말리엘이라 하는 훌륭한 스승을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고 신념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 있게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라는 사람은 한 명의 이단자였고 잘못된 믿음과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라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박해하였고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또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다메섹을 가다가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구나 하는 엄청난 혼란이 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사역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도 바울의 삶은 마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종교개혁가들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번 한 주는 우리 가나안 친구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내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가운데 문제를 또 바라보고 진리를 외쳤던 종교개혁가들처럼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자신의 종교와 또 신념에서 벗어났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가나안 친구들의 삶에도 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며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지금 무너지고 외롭고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내 영을, 내 육을, 또한 내 삶을 개혁할 수 있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